오늘 주제가 어쩌면 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 장로님께서, 최 장로님께서 목사님 이거 제목이 맞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혹시나 내가 오타로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염려가 되었던가 보지요. 우리는 지난해 8월에 평생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나 하는 이 주제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후속편으로 평생 악하게 살아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나 이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악하게 살았어도 라는 말은 땡땡땡 있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나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생각한데 여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평생 나는 착하게 살았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는 충분하게 정말로 천사처럼 착하게 살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마 여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비기독교인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 한 1000여 명이 넘는 1100 몇십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만 그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평생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나 이거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간다고 하는 말에 대한 반감에서 나온 질문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평생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나 이렇게 물을 만한 사람은 상상 속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오히려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러한 전도자들의 말에 대해서 그래요? 그러면 평생 악하게 살았어도 예수 믿으면 천국 진짜 갑니까? 이렇게 물어야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십자가의 구속의恩총을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용서함과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데 죄인된 우리가 거기에 반감을 품고 아니 하나님 그러면 평생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까? 이렇게 반박할 내용이 아니고 주여 진짜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이게 제대로 된 물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 8월에 평생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나 이거는 악한 질문이고 오늘 평생 악하게 살아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이게 진짜 백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왜냐? 여기에 우리가 소망이 생기니까. 평생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나?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평생 착하게도 못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 소망이 없으니까 그거는 우리하고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그래 해도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해당 사항이 없는 죄인들이니까 말이죠. 아멘이죠? 아멘이십니까? 입을 한번 떼봅시다. 아멘입니까? 네. 입으로 시인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머리에 생각으로 있는 것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건 다릅니다. 들어는 임종 직전에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 형제님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한마디만 하세요. 이렇게 해가면은 숨이 깔딱깔딱 하는 사람이 예,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고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입을 다물고 그거를 사단이가 입을 틀어 막아서 이제 어쩐지 몰라도
예수 믿겠다고 하는 한마디 못하고 죽는 사람도 들이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죽음 바로 직전에 아멘,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양지차로 차이가 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입각해서 살펴보면 어떤 도시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선한 삶하고는 거리가 멀게 살아온, 평생을 나쁜 짓하며 살아온 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누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 중 대다수는 당연히 평생을 착하게 살아온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생각이겠지만 실제로는 둘 중에서 예수 믿는 그 사람이 구원함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느냐?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의인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에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나름대로 법 없이 살 것 같은 그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는 자는 누가 될까요? 평생 법 없이 살아도 살 법한 많은 사람들에게서 착하다고 칭찬받는 그 사람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을 가능성이 클까요? 아니면 평생 나쁜 짓을 하며 살아와서 손가락질 받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내가 죄된 삶을 살아왔구나, 이걸 깨닫기가 쉬울까요? 우리는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 있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다고 기록을 합니다.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말하는 것은 솔로몬 성전이 모리아산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위로 올라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은 어려우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전심전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평생을 착하게 살아온 이방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왜? 이방 사람은 천국도 지옥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착하게 선하게 그렇게 살아온다고 한 사람과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서 그 앞에서 바르게 살아서 천국 가겠다고 일평생 노력한 이 바리새인의 삶과는 비교가 안 된다 그거죠. 그렇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이방 사람 그냥 착하게 산다지만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어렵고 거룩한 삶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본능에 살아온 이방 사람하고 이 바리새인하고의 차이도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은 구원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생각할 때 나는 어렵고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자부하며 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은 달랐습니다. 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직업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원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 매국 노요 죄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겨 무슨 11조나 감사의 예물을 드리거나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좋아하며 남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되 어떻게든 더 많이 거두어서 로마에 세금을 보내고 일부는 남겨서 인마에 폭행하는 그런 매국 노요 도둑놈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온 세리는 어느 날 자신이 죄인인 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도 들지 못하고 눈물 펑펑 쏟으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극적인 두 사람을 오늘 본문의 비유를 들어놓고는 이 정말로 일평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천국 가겠다고 몸부림을 친 바리새인의 삶과 하나님 없이 자기의 욕심대로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다시피 하는 그런 매국노 같은 삶을 살아오고 나쁘게 살아온 이 세리와 두 사람을 비교해 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어렵다함을 얻고 내려갔다라고 했습니다. 어렵다함을 내려갔다는 것은 둘 중에 여가 좀 더 낫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렵다함을 입고 이 바리새인은 내려갔다, 다시 말하면 의인 중에 하나로 칭함을 받아서 천국 백성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평생을 교회 다니며 착하게 살아온 그 바리새인, 자신이 죄인인 줄 알지 못했고 회개의 필요성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저는 주의 구원함을 얻지 못한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착하게 살았다 혹은 악하게 살았다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평가일 뿐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에는 악하게 살아왔지만 구원함을 받는 대표적인 한 사람이 또 소개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 매달려 죽어가던 강도였습니다. 사형당하는 당일에 몇 시간 동안에, 그것도 마지막 점에 이르러서 자신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지옥 형벌이 확정적인 것 같았던 이 흉악한 강도가 극적으로 하나님의 용서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았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죄인이 그 한 사람뿐이었느냐?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좌편에도 죄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똑같은 죄수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옆에 죄수가 자기가 죄인됨을 회개하고 주를 모셔드리는, 주를 믿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이 사람은 전혀 그럴 필요를 못 느끼고 회개치 않고 이를 뿌득뿌득 깔다가 자연스럽게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양심적이냐, 그것은 우리가 인간끼리 볼 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천국이냐 지옥이냐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가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똥이라는 거, 여기 신성한 주일날에 똥을 들면 미안합니다만은 똥이라는 것이 착한 똥, 선한 똥이 없습니다. 더러운 똥이지 많이 쌌다고 더러운 똥, 조금 쌌다고 괜찮은 똥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죠? 똥은 다 더럽습니다. 죄인은 어차피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좀 양식껏 살았다고 해서 제가 저 악하게 살아온 죄인보다는 조금 덜 악하게 살았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인간의 행위로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 예수님 외에 말이죠. 어느 누구도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법을 주시면 그 법대로 살아서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아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법을 주셨음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악하게 살아온 자가 회개한 것과 평생을 착하게 살아온 자가 회개치 않은 것 중에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선한 결과를 초래하고 악한 결과를 초래하는가? 당연히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그가 더 선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평생을 악하게 살았어도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지만 평생을 착하게 살았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회개치 않는 자는 모두가 다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으며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죄가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평생을 착하게 살아왔어도 회개치 않은 자는 죄인이며 심판을 받게 되지만 평생을 악하게 살아왔어도 회개하는 자는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이 되니까 선한 결과는 회개한 자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주시면 아멘.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천국은 착하게 살아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과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여 용서받으면 누구나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죽음이 끝이 아니며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생명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서 살 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가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다고 지옥 가느냐고 항변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2장 10절로 11절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며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우리가 이런저런 것을 안 지었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수많은 죄를 짓는데 어디 하나만 지켰습니까? 우리가 죄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죄라는 것이 나쁜 행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입각해서 보면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도 죄고 입으로 이 말로서 범하는 죄도 죄고 행위로 행하는 것도 죄고 선하게 살아야 할 줄 알면서도 선하게 살지 않는 것도 죄고 또 당연히 자기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저렇게 감사치 않고 순종치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죄다. 그러면 우리는 하루에도 죄를 수없이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범죄자일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지어야만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범죄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르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모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회개해야 합니다. 한번 정죄받게 되면 그 형벌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날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전혀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 안 했습니다. 죽음이 누가 총이나 칼을 들이대면 벌벌 떨리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별로 못 느끼지. 형년아 암에 걸려 죽을란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며 살아가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아마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니까 천국과 지옥이 눈앞에 딱 닥치더라고. 하나님 계심을 딱 깨닫게 되니까 천국과 지옥이 눈앞에 딱 나타나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죽음이. 나 이대로 죽으면 지옥인데 지옥 가면 다시는 그곳에서 못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이 두려워서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버스를 타도 두려워서 막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사고 나면 안 됩니다. 나는 지금 죽을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나는 지금 구원받지 못한 것 같으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은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사고 나면 안 됩니다. 나 구원받으면 당장 죽어도 괜찮으니까 나 구원받기까지는 절대로 사고 나거나 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그러고 다녔다니까요. 천국과 지옥이 눈앞에 안 보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그거는 죽고 사는 거 별로 관심 없고 영생이라는 거 관심 없고 천국과 지옥 관심이 없고 그냥 눈앞에 돈, 눈앞에 즐거움 이런 것들이 귀해 보여지지 실제로 마음에 참된 깨달음이 임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천국 지옥이 딱 앞에 나타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도 관심이 없어집니다. 아파 좋은 집이냐 어쩌냐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내 생명요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죽어도 괜찮습니다. 천국만 들어갈 수 있다면. 저의 경험상에 볼 때 그랬습니다. 알콩달콩 살아가던 저희 집사람과의 두 내외 관계 속에 신혼살림이었습니다. 신혼살림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좀 아내한테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 내 아내도요 그 생각을 그때는 못했든지 왜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생각을 한 적이 내 기억 속에 없는 것 같아요. 나쁜 놈인가 봐. 참 죄송해요. 우리 사모가 나 전도해 줬는데 그 생각은 못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 살기에 바빠서 그런가요? 그 정도로 내 생명도 안 아까웠다니까요. 오늘 밤에 취해가도 하나님 나만 내 구원만 받으면 오늘 밤에 취해도 괜찮다고 했다니까요. 근데 나 하나 구원받아 오늘 밤에 취해가면 내 남은 아내는 어쩌라고. 근데 그 생각을 못한 거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이것도 회개해야 될까 봐요. 회개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있으면 꼭 전도해서 구원해 갑시다. 혼자만 꼴짝이 장모사처럼 꼴짝이 그러지 말고 여러분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옥 형벌은 두렵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지옥 형벌을 너무 두렵게 느낍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잘 살고 못 사는 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입어가면 하나님이 일평생 지켜주기로 보호하기로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돈을 좀 얼마 잘 버느냐, 뭐를 잘 먹고 잘 사느냐, 재산을 얼마나 가졌느냐, 또 앞으로 가질 수 있느냐,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주의 구원함을 얻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아멘이죠? 왜냐? 부하게 살고 뭐 잘 되고 어떤 거는 이 다음에도 얼마든지 길이 있고 또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해 주시니까 좋은 것이지만 나의
구원은 오늘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못 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오늘 밤이라도 무슨 사고가 생기거나 심장 못 해버리면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는 지옥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도 아닙니까? 그러니 구원받는 것이 우선순위죠. 아멘이죠? 구원받는 거는 절대적으로 우선순위입니다. 그것도 뭐 용서받고 구원받는데 대단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십자가의 그 은혜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아멘. 나는 주의 죄인입니다. 나는 마땅히 지옥 가야 할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그게 뭐 시간이 필요합니까? 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까? 자, 그러면 오늘 주제로 되돌아가서 평생 악하게 살아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질문해 봅시다. 평생 악하게 살았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천국 갑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지 뭡니까? 평생을 악하게 살아왔고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아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며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가 왜 우리 인류의 소망이냐? 우리의 구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 행벌, 마땅히 받아야 할 저 지옥 행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십자가의 공로 그 은혜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지난 수요일에 설교 주제처럼 우리 모두는 갈릴리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스스로를 어렵게 여기는 자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으며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죄인의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내려앉으면 그곳에서 주님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뵌 적이 있으십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바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서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만나 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출생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우리의 양심을 온전히 지켜서 행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노력하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그런 양심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생 착하게 산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여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잠깐 후에 천국 가서 영원히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천국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이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또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며 또 앞으로도 영원히 주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모두가 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시는 그런 영원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